어떻게 말세를 준비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요, 알지 못하는, 즉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죠. 예측이 안 되잖아. 예측 불가하다. 방역 당국이나 이런 전문가들, 의료진들도 코로나를 경험을 안 해봤어요. 다른 질병들은 경험을 하잖아요. 암 전문가다라고 하면 그 암 수술도 해봤고 또 이후에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다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암 환자가 왔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의료진이나 전문가나 방역 당국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그게 확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어느 정도 예측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불안함을 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두렵죠.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또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힘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마치고 다소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장교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병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에 입대하기 전 여러 선배, 친구, 심지어는 후배를 통해서 군대가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휴가를 나오면요, 저에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군대가 어떻더라, 군대는 이렇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후배들을 통해서도 듣게 되었어요. 늦게 가다 보니까. 그런데 군대에도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해병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이야기가. 또 어느 곳에서 훈련을 받고 또 어느 곳에 자대 배치를 받고 어떤 보직을 받느냐에 따라서 듣는 제가 헷갈릴 정도로 다 다른 거예요. 군 이야기가. 어떤 친구들은 군대가 너무 편하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 너무 편해서 지금 자기가 오히려 공부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도 앞날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야 도경아, 군대는 갈 곳이 못 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빼야 될 것 같아, 안 가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군대가 무엇인지 그냥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군대 하면 딱 정의가 내려져야 될 텐데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좋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어떻더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군대가 무엇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입영하기 전날 밤 내일이면 입소를 해야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악몽을 꿨었습니다. 악몽.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악몽을 꿨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 근데 다행인 것은 군대에 가니 그 두려웠던 감정은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가지 않았을 때는 악몽도 꾸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막상 가니까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난생 처음 해봤던 사격도 해보고 방독면도 써보고 제식 훈련도 해보고 총검술도 해보고 행군도 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해보니까 힘들죠.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퇴소 일자가 딱 있는 거예요. 퇴소 일자. 언제면 이제 딱 이병 그걸 달게 된다. 훈련소에서는 이병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병 그걸 다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퇴소 날짜가. 그거 바라보고 그냥 견뎌냈던 것 같아요. 또 힘든 자대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제 몇 개월 후면 내가 전역을 하게 된다. 그 날짜가 딱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잘 모를 때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알면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두려움을 가졌지만 입대한 이후에는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아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니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고 잘 모를 때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대요. 인성을 가졌던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재림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실제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다 아시죠?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시대 당시 사람들의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타락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 시대가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떻게 부패했는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구체적인 죄의 목록은 말해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부패했다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하면 좋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어떤 특별한, 즉 거창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가정생활을 합니다. 또 교회도 다닙니다. 친구들도 만납니다. 쇼핑도 합니다. 마트도 가죠. 우리도 결혼하고 장가가고 다 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열심히 살다가 당시 홍수의 심판을 맞게 된 것처럼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도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처럼 동일하게 일상생활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홍수가 오게 된 거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바쁘게 살지. 바쁘게 먹고 사는데 바쁘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는 거야. 너희들 대비를 해야 돼. 그 놓쳐서는 안 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니? 이미 하나님께서 한 번 너희들에게 노아 시대의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도 지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 주님이 언제 갑자기 오실지를 모르기에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일상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 양육이 중요하고 건강관리하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일상의 일들로 인해서 말세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로 41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기도 하고 버려둠을 당하기도 하고 가운데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더라도 말세를 맞을 준비를 항상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요, 여러분들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하루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것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후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고, 성경에서는 여러분 잠잔다,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는 것은요, 이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죽은 거나 똑같죠. 뭐 깊은 여러분 죽음으로 들어간 것과는 똑같아. 내일 여러분 깨어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깨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지 않으면 깨어날 수가 없어. 지난밤에도요, 이 대한민국에서만 수십 명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지난밤에도 대한민국 매일 여러분 수십 명이 심장마비로, 저녁에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자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또 안 오신다고 어떻게 이야기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도록 만들기에 믿음의 모의고사를 잘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어떻게? 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은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깨어있기 힘들도록 만들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물론 신자라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모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거 여러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일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이거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인정하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지만 온갖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 세상의 것들이 신자인 우리를 유혹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참 많아요.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이 끼어있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끼어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끼어있으라고 했는데 이 끼어있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분별해서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끼어있다라는 것은요, 분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준비해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있는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지만 요즘은 신자 불신자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구별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 자체가 안 돼요. 아니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주일에 신자는 교회에 왔잖아. 교회. 코로나 전에는 신자들은 주일에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신자구나. 이렇게 그런 거라도 구분이 됐어. 주일에는 좀 구분이 됐어.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 그것도 구분 자체가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구분 자체가 안 됐고 그래도 주일만큼은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신자구나, 저분은 교회 안 다니니까 불신자구나, 구분이 됐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것조차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신자 불신자는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같아요. 사업을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또 결혼을 하는 이유도 같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목적도 같고 돈을 버는 목적도 같고 집을 사는 이유도 다르지 않아요. 신자와 불신자가. 즉 분명히 달라야만 하는데 어느 순간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똑같아요. 신자와 불신자. 쉽게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신자이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냅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삶을 보면 삶의 목적을 보고 왜 당신은 돈을 법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터뷰를 한다면 신자 불신자가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내 자녀를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데, 이유가 달라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왜 집을 살려고 합니까? 똑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신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있으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의 재림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기에 이것을 마치 도둑이 드는 것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드는 것으로. 도둑이 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가려 할 때에는 주인 몰래 들어가려고 하죠. 주인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에 들어갈 겁니다. 도둑질 할 겁니다. 그 물건 훔쳐갈 겁니다.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죠. 그런데 주인이 사전에 도둑이 올 줄을 알고 깨어 있다면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사전에 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깨어 있기만 하면 오늘 밤이라도 주의 재림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사전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뭘 해야 합니까? 깨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뭘 해야만 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특별한 가르침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따라서 신자에게는 주의 제자를 삼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사명이 생겨요. 그 사명은 공통적으로 생깁니다. 동일하게 생겨요. 저는 목회자로 불러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부르셔서 이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토록 하셨어.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삼는 거. 따라서 돈을 버는 목적도,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목적도, 내가 건강해지려는 목적도, 사업에 성공하려는 목적도, 승진하려는 목적도 모두 주의 제자를 삼기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바로 열심히 돈을 벌되 주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와 선교사를 후원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힘껏 돕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돈을 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유예요.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승진하려는 이유도 높은 위치에 오른다, 연봉 많이 받지 않느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마인드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승진을 해야 됩니까? 바로 세상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직간접적으로 주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짜 그러더라고. 제가 군대 가보니까. 제가 비행단에 있었거든요. 비행단, 공군 출신인데 비행단장 원스타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자야. 그러면요, 그 참모들이 다 그 다음부터 교회 나와. 희한하죠. 중령 대령들, 소령들, 평소에 안 보였던 분들이야. 근데 또 이제 인사철이 있어서 원스타가 부임을 했는데, 제가 이제 30개월 근무를 하니까 이제 바뀌더라고요, 몇 번. 근데 불교 신자가 오면요, 그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또 안 나와. 예? 그 참모들이 다 안 나와. 다 법당에 가 있어.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그렇게 하면서 또 교회에 계속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도, 진짜 여러분,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장차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내가 왜 그 위치에 올라야 하는가? 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내가 장차관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기업에서도 임원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공무원에서도 고위 공무원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도,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모두 제자를 삼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죄를 짓는다, 그 여러분 건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냥 천국 가는 게 나아. 건강해져서 죄를 짓기보다는 빨리 여러분 일찍 돌아가시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래 살아서 뭐예요? 죄를 짓기 위한 목적에서 오래 산다면. 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죠. 건강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건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번 이렇게 신방을 갔어. 요즘에는 이렇게 병원으로 신방을 가지 못하는데, 신방을 가는데 그 병실에 있는 6인실, 5인실이잖아. 다 전도를 하는 거야, 그분은. 야, 저는 그분 그냥 병 문안 갔는데, 목사님 잠시만요, 저를 데려다녀. 이 병실에 가서는 이분 또 복음 전해달래. 3-4명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흐뭇해요. 야, 이분은 이 병원 선교사구나.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을 한번 이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현재 깨어 있습니까? 또 깨어 있다면 주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깨어 있어 주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지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 징조는 알려주시면서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지, 좀 대비를 하게 왜 알려주지 않을까? 분명히 징조는 이야기하면서 왜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 어릴 적부터요 너무 궁금하더라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너무 궁금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 모른대 목사님들도. 그거 알려고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저만 그런 궁금증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을 봐도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자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바로 다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려고 하지 마. 알아서도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주의 재림의 때를 궁금해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가 알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부 이단 사이비 교주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일신을 말하는 자는 야, 이단 교주구나, 이단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바로 성경의 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나와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구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든 겁니다. 어느 주인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종들에게 위임하고 나서 멀리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 종들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돌아오는 시기를 알게 되면 종들이 게으름을 피우며 놀다가 탱자탱자 놀다가 주인이 돌아오기 일주일 전 청소를 해놓으며 일하는 척 할까 봐 계속 놀다가 그날 되면 주인 온다고 했지, 딱 일주일 앞두고 일하는 척 할까 봐 우리 주인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의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겸손히 끼어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삶을 80년 살아도 80년 동안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즉 항상 끼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 그러면요, 진짜 우리가 영적 긴장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탱자탱자 놀다가 그 주님 오실 날 딱 일주일 앞두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거 방지하고자 지금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바로 오늘이 바로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있죠. 종말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환자다, 나에게 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한 달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허투루 보내지 않겠죠. 그 한 달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한 달이 귀하겠냐는 거예요. 그 한 달 자체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단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겠죠. 저도 여러분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일에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으로 강단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몸부림을 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요, 진짜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 강단인데, 다음 주는 없는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바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겸손히 끼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